다시 한번 시작. 감 잡으셨죠? 또 드디어 이제 우리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와 그러는데 어떻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컨셉을 감사로 잡았어요. 그래서 쭉 감사의 메시지, 또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찾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많이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분주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복잡해졌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고 싶어도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어도 환경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야근을 한다든지 늦게 잔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가려고 그러는데 또 가족들이 반대하네. 그래서 참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새벽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유가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지만, 그래도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새벽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따라왔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게 멈춰요. 믿음도 수도, 하나님의 역사도 수도, 나의 믿음의 성장도 수도, 모든 것들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멈춰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자라나야 되고 날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나가려면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힘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게 힘 주시고 그 주시는 힘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새벽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은혜를 받고 새벽에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그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하도 응답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낮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보니까 뭐 했어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으로 신앙의 외침이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운 계획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되어지기를 바라며 할애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으며, 새벽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필요할 때 총명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도움으로 역사되어져야 할 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벽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애절한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57장 그 소제목이라고 그럴까요? 부제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57편 위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를 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거를 57편 위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윗의 황금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7편이 다윗의 황금시래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 알데셋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알데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은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애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그 심장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건 뭘 말해요? 다윗이 굴에 있다는 것은 날씨가 더워서 피서로 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살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촌각을 다투는 이런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굴에 들어가 숨어있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니 맹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잡혀도 인생 끝장나는 거고, 맹수에게 물려도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알다스헷,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힘이 되고 뭔가 용기가 되고 뭔가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은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보니까 400명의 사람과 함께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빚진 사람들, 하나같이 원망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불평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다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갈등이 되고 서로 찢고 찢기고 잘못하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다윗, 뭔 소망이 있고 뭔 기대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다윗 왕조의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치, 다윗의 경제, 다윗의 군사, 다윗의 문화, 모든 분야에 충성하고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 왕조에서 그렇게 기둥 같은 사람이 되며,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군사면 군사, 이 모든 면에서 이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깃털이 되며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의 새벽 기도입니다. 다윗의 그 새벽 기도가 그의 삶을, 그리고 함께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다시 한번,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보세요. 아돌람 굴에 있을 때, 지금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상황, 다윗의 현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따라하십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파고드는데, 염려 걱정들이 자기를 파고드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 확고부동한 사람이 되었는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울 왕이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보이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환경을 좋을 때는 막 잘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아지면 흔들려요.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죠.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니 현재의 문제, 현재의 걱정,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우리나라에 죽 회사로 잘 알려진 죽이 있지요. 뭐예요? 본죽이죠, 본죽. 본죽 대표가 최복이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IMF 때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회사가 도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된 회사들도 줄줄이 도산하면서 봐야 될 그런 돌들도 못 밟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빚쟁이들은 와서 빚 내놓으라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차라리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걱정이 많으면 그냥 그날 저녁에 눈 감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루아침에 가정도 풍지바싹 났지요. 회사도 다 무너졌지요. 이렇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니까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이 안 된대. 성경을 보고 싶은데도 성경도 안 된대.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기구, 노트 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이분이 있는 병실에 등을 끄면서 자라고 등을 끄고 나가는 거예요. 눈도 안 감았는데. 근데 불을 껐을 때 자그마한 창문 너머로 개척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혼에서 보이지를 않았는데 밤이 되니까 그 십자가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내가 분명히 올 때부터 있었을 텐데 왜 저게 이제 보이지? 어두운 방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답니다.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도 건강 주셔서 나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밤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업은 무너졌으니 할 것도 없고 남편이 호떡 장사를 시작해서 호떡 장사를 도와주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02년도 본죽 1호점을 개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했더니 지금은 수천 개의 매장이 되고 외국에도 프랜차이즈 본죽 매장으로 세워지면서 한국의 한식 프랜차이저로 성장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 너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현실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 너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상황이라는 절박의 병을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현실이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이아둘람굴에서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따라 하십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따라 하십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할렐루야. 그래요.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는 졸였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영혼아 잠에서 깨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파야 수고마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아멘. 저는요,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외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은 아들람굴에 있으면서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니까 예수님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축복으로, 열매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왜 그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 새벽에 기도했을까? 따라 하십니다. 새벽이 하나님 만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요. 새벽이 하나님 만나는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학자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베이커라는 분입니다. 이 베이커라는 분은 새벽 기도가 왜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이야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한 후이므로 새로운 온기를 얻었고, 마음은 활기가 넘쳐 있으며 정력은 잠자고 있고, 모든 분위기는 고요하고 차분하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는 새벽이 최적의 시간이다. 그렇죠. 새벽은 정신이 밝아요. 잠도 잤으니까 뭔가 의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조카를 구해야 되는데 천사와 씨름하여 응답받은 시간도 언제일까요? 새벽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시간도 언제였을까요? 새벽이었어요. 눈치로 때려잡는 거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 목회를 잘하기를 바라고, 아들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님의 기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정의 인가기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거의가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새벽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의 인가기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새벽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도 새벽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새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와야 되니까 어느 나라에는 새벽이고 어느 나라는 낮이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새벽이 아니실까? 또 그렇다고 또 복지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 재림이 새벽에 온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단으로 몰립니다. 어떻든 새벽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다윗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은혜 인생이 된 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나라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되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